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9시는 오후 3시쯤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들이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성전 앞에는요, 언제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시장통이 따로 없는 거예요. 시장통은 물건 파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면, 이 성전은 기도하러 온 사람들, 또 먼 나라에서 성지 순례를 하러 온 사람들, 또 예수님 시대 보면 거기에 양 파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모여서 이 성전은 언제나 왁자지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늘 이 거린들 많이 있었어요. 특히 몸 불편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거린들이 거기에 모여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사람들이 늘 메고 와서 아침이면 거기 이제 성전 미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입니다. 거기에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구걸하고 저녁이 되면 또 사람들이 와서 메어서 집으로 데려가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날따라 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 집중합니다. 또 이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구걸을 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할 때에 베드로가 멈춰 서요. 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한 것 같아요.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 거린을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아마 눈이 반짝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을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너무 놀라워서 뛰고 춤추고 걷고 걸어보고 다리를 바라보고 또 달려보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옆에 걷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 생각에는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 아마 그런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고, 이 사람은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나서 뛰어다니면서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를 붙잡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 그냥 일어날까요? 기적이라 하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뛰어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그 거린을 보는 순간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줄 게 없어요.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동전 한 푼이라도 주면 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마음속에 저 사람이 일어나 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리고의 맹인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거리는 평생 소원이 뭘까요? 아예 그 소원 묻어놓고 있지만 아예 불가능한 거니까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좀 저 사람들처럼 걸어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베드로 요한은 그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리고의 맹인을 보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을 볼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간절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예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중풍병자, 또 맹인들,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 그들을 향한 뭐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 이게 뭐예요?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나사렛 예수.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것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나사렛 예수의 권세와 영광,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누가 믿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고 있었고, 그 능력이 지금 이 사람에게도 나타날 거라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에게 그 나사렛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의 권세를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의 결과는 뭐냐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이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볼까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뛰기도 하며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할 때에 결론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또 세상으로 이 매스컴들이 하도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눅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예수만이 이 땅을 치유합니다. 예수만이 이 땅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교회의 행위가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 어두운 구석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운 구석들. 사회에서 좀 뭐라 그럴까, 우리 기독교 자체 안에서도 야, 저건 문제가 있다, 저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드러나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부정적인 것, 그 어두운 곳에 있는 것들이 다 먼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해질 줄 믿어요. 교회는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거린이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이 기적의 결과는, 그리고 교회의 섬김의 결과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케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이 이렇게 멋진 선물을 우리 교회에 보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보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케 하는 것이라 믿어요. 그들 마음속에 감사함이 일어나는 거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증언하는 겁니다. 여기 재미난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요,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이 사람 때문에 솔로몬 강가에 많이 모였는데요,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이게 베드로가 왜 놀라냐?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닌가요? 매일 거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리, 성전에 온 사람들은 그 사람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뛰어 걷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한테 주목하느냐? 우리가 고친 것처럼.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연스럽게 증언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이 기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말씀을 드렸지요. 이 못 걷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를 전하는 일로 연결을 지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일은 결론적으로 예수가 증언되는 일로 결론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예수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